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와 예배드리오니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죄악 중에 있는 자를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만세전부터 예비하셨던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사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보셨으니 오늘 예배 영광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부족한 일이 없을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귀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우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교동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 교동문입니다. 교동문 125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은 죄에 물들어 상한 갈대처럼 되었나이다. 저희들의 마음은 세상 불의 화려함 속에 살다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하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고 통회하며 자복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웃의 슬픔과 고통을 외면하였으며 이기적인 욕심으로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하여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내어놓고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소. 나의 죄는 미워하시나 나는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 거룩한 예배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죄에 물들어 상한 갈대처럼 되었나이다. 세상 불의 화려함을 추구하다가 꺼져가는 등불처럼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등불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이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며 고백하며 참회합니다. 참회하는 심령들마다, 자복하는 심령들마다 죄를 용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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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힘차게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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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이 왜 날리네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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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시간 금주의 공동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 육적인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말씀을 통해 명철함이 생기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행동하는 지혜가 생기는 사순절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학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친구들, 믿음의 선생님들 만나 늘 행복할 수 있도록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서도 학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을 보내어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의를 위하여 교회를 향한 공동기도 제목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육적인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명철함이 생기게 하시고 분별력이 생기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행동하는 지혜가 생겨나는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새로운 교회의 부흥과 새로운 은혜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품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믿음의 선생님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학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행복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주옵소서. 회복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그러한 치유의 능력이 회복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월 넷째 주일에 제한적이나마 대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새 무궁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교회가 사순절로 기도하며 묵상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불순종으로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셨던 주님을 묵상하며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절제하는 사순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을 통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나를 위해 몸버려 죽으신 그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사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이 고통의 때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는 것처럼 추운 겨울도 지나고 내일부터 꽃피는 봄이 오는 것과 같이 절망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한국교회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상에 대하여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된 백신 접종이 부작용 없이 효과적으로 잘 접종되어서 속히 전 국민 면역 체계가 형성되어 이 상황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기도하며 바라던 담임 목사님을 통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교회에 적합한 우중복 목사님을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늘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목사님 되게 하시고 온 교회는 한마음으로 목사님과 동력하여 우리 속초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롭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각기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일꾼들이 필요한 자리에 채워지게 하셔서 믿음으로 역사하는 교회, 사랑으로 수고하는 성숙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우리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대학 청년부가 낯설고 재앙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 안에서 잘 자라나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며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고백하며 이 물질에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달아 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시간과 소유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 온전히 영광받아 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시되 이 예물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기도로 사순절을 거룩하게 보내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 광고입니다. 이번 주 예배는 1부는 1, 2, 3 지역, 2부는 이제 4, 5, 6 지역 우리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직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방역에 철저히 해주시고 우리 거리두기에 신경 써주시고 소독을 철저히 해주셔서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바로 당회실에서 정기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나 새가족이나 이런 분들 만나서 상담할 일이 있으면 장로님들은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일이 없으면 바로 식사가 없기 때문에 2부 예배 후에 당회, 정기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사순절 묵상집을 여러분 성경책에 갖고 다니시면서 말씀으로 40일을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입니다. 3월 3일 수요 예배 후에 구역장 권찰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 모임이 바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역장님, 권찰님들 저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 앞으로의 구역 모임들을 함께 마음을 합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정기당회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 나누겠지만 구역 모임이 바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고 먼저 우리 구역자님들, 권찰님들 저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이번 주 수요일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입원하신 우리 여광열 집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신형섭 집사님 이제 퇴원하셨습니다. 계속 또 쾌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 3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서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명철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사 인간의 생각은 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납치자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반밖에 지금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서로를 그리워하고 늘 추억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첫 부분에 우리 교회는 시끌시끌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오늘도 시끌시끌한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근데 시끌시끌만 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제가 또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오늘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차. 오늘은 영차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럼 시끌시끌만 해서는 안 돼요. 기쁨도 넘쳐야 합니다. 하지만 영차. 줄다리기 생각나세요? 영차 하면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 목적을 향해서 힘들죠. 힘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영차 하면서 승리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영차 합시다. 아니, 우리 목사님 인사도 좀 희한하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 인사에 담긴 뜻을 생각하시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부임 설교, 첫 설교를 한 이후에 월요일 날 아는 목사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속초교회 부흥 많이 되셨지요? 그래요. 아니, 제가 설교한 지 딱 한 주 한 번 설교했는데 월요일 날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전화가 오신 거예요. 제가 참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급하기도 급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했냐면, 목사님 숫자로 부흥된지 안 된지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고요. 확실한 것은 성령 충만합니다 그랬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 충만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흥의 시작은 성령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전화를 끊고 나서 기도하면서 부흥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부흥 이것을 기도하고 고민하는데 진짜 부흥이란 무엇일까? 진정한 부흥이란 무엇일까? 이러한 고민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보면요, 부흥에 대한 찬양이 많습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목사님들은 부흥 설교를 합니다. 부흥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향하여 나아갑시다. 그럼 부흥 설교, 부흥 찬송이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이 존재를 합니까? 제가 찾아봤다니까요. 성경책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신약성경 마태복음, 요한계시록까지 부흥이 몇 번 나오나?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좀 놀라지 마세요. 딱 한 번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하박국 3장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와요. 저는 그거 가지고 놀랐어요. 우리는 부흥을 기도하는데 날마다 부흥케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성경 말씀 가운데는 딱 한 번 나왔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그러면 한 번도 하박국을 통해서 주십니까? 저 같으면 솔로몬 시대에 줬을 것 같아요. 솔로몬 시대가 부흥의 시대 아닙니까? 그때 부흥을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박국이 딱 3장밖에 안 돼요.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읽고 있는 이사야라든지 시편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부흥을 계속 저는 썼을 것 같아요. 근데 하박국 딸랑 3장뿐이네. 3장밖에 안 되는 하박국에 부흥이라는 중요한 단어를 하나님은 넣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박국 시대는요, 한마디로 악의 시대예요. 어둠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1장, 2장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의심합니다. 하나님 왜 그래요? 왜? 하나님 하필이면 왜 이런 어려움을 지금 시대에 주세요? 계속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 2장 6절에 보면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 그 당시에 욕심꾸러기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2장 15절에도 보면 이웃을 혼미하게 하여 수치를 드러내어 즐기는 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악의 시대가 하박국 시대였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런 악의 시대에 하나님은 부흥이라는 단어를 넣으셨을까?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하필이면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런 악을 방치해 두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나는 새벽기도 잘 나가는데,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 2장을 읽다 보면 1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어찌하여. 근데 하나님은 이런 하박국에게 1장 5절에 보면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여러분, 저와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근데 조금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6절 말미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 가지 일을 줄 텐데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한 가지, 지금은 어둡고 악의 시대고 어려운 시대지만 한 가지 일, 너희들이 소망하는 걸 줄 거야. 그런데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줄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은 누구냐면 바벨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아까 얘기했던 악한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은 더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자그마한 악이 있는데 그 악을 물리치기 위해서 바벨론 사람, 더 큰 악을 사용하시다니요. 그건 저는 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2장 3절에 보면 얘야, 좀 진정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한평생, 주보에다가 한평생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한평생은 뭐냐면 한 주간 평안의 생각, 그걸 줄여서 한평생. 주보에 짧은 글들, 일주일간에 제가 고민했던 것들을 써보고자 합니다. 거기 제가 뭐라고 썼냐면 기다림이 즐겁다라고 썼습니다. 그럼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니까요, 운전하다 보니까 큰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지붕에 큰 글씨로 이 글씨가 써져 있어요. 무슨 건물인가 봤더니 택배 회사 건물이더라고요. 아, 참 문구 잘 지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다림이 즐겁다. 여러분,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지금은 원망이 될지 모르지만 그 기다림을 즐거움으로 바뀔 때, 바꾸면 살아갈 때 우리와 우리 삶 가운데는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요, 사실은 시간의 개념이에요. 오늘을 기다리면 내일이 옵니다.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 기다림의 대상은 시간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을 기다립시다. 약속 시간이 돼서 누구를 기다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를 기다리는 거예요. 저희 아내 뒤에 앉아 있습니다만 전화해 보면요, 딱 두 가지예요. 통화하든지 안 받든지. 왜 이렇게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뭐라고 안 합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아내의 모습이면 그대로 기다리는 것이고, 아내는 저에게 더 많은 게 있을 거예요. 저는 자유로운 영혼이거든요. 늘 말씀 안에 자유합니다. 그걸 지금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바뀌길 원하시죠? 그럼 자녀들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억지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은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기다림의 전제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으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일 나올 거야. 2시에 약속했으니까 나올 거야. 믿으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확신이 전제되는 기다림으로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새롭게 살아낼 줄 믿습니다. 그럼 저는 속초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부흥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세요? 저도 그렇지만 보통 숫자를 생각합니다. 여기 군데군데, 물론 지금 제한적인 대면 예배를 통해서 지금 비어 있습니다만 이 자리가 가득 찰 것을 믿습니다. 근데 진정한 부흥, 말씀이 이야기하는 부흥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는 부흥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부흥, 진짜 부흥은 무엇일까?
이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부흥은 무엇인가 하면요, 늘리는 게 아닙니다. 살리는 거예요. 이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많은 분들이 오길 원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왕이면 많은 분들이 와야죠. 하지만 진정한 부흥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살아나는 데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그냥 제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원문 성경을 찾아봤더니요, 부흥, 이 단어가 카야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카야.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부흥하다가 아니에요. 살리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성경 이 원문을 제가 번역했다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가 아니에요. 수년 내에 살려주세요. 그렇게 번역을 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은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요. 저는 열심히 목회를 해서 속초교회에서 은퇴하고 싶어요. 근데 속초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어요. 숫자가 아닙니다. 20년 동안 속초교회를 섬기면서도 한 영혼이라도 살아났다면 그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면요, 숫자적인 부흥은 자연스럽게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왜 힘들어집니까? 숫자만 생각하다 보니 살아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선포하길 원해요. 우리 교회 부흥할 줄 믿습니다. 그 부흥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두움이 살아나고 슬픔이 물러가고, 그것이 카야, 살리다, 부흥의 뜻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부흥은 늘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맡은 구역이 살아나면 그것 자체가 진정한 부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은 분도요, 그 안에는 죽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조금씩 목사가 해야 될 일은 그 부분을 찾아내고 그 부분을 살려내는 것이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완벽한 신앙은 없습니다. 그럼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얼굴도 못생기고 얼굴도 시커멓고 잘하는 것도 없지만 완벽한 목사가 아니에요. 완벽해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언행일치가 되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부족합니다. 단점이 많아요. 여러분, 단점이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단점이 있는 것을 모르는 게 문제죠. 이제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너무 단점이 많구나. 아까요, 사실은 일부 예배 드리면서 제가 방송부 우리 헌신하는 집사님들께 사과했다니까요. 3장 1절에서 6절을 읽어야 되는데 1장 1절에서 6절을 읽었어요. 제가 이렇게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 지금 예배부터 실수한 거예요. 그것을 알면 되는 거예요. 알고 인정하고, 남집사님, 주집사님,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일부 예배 드리신 분들, 제가 실수한 것입니다. 그러면 단점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내가 알고 있는 단점을 알고 있으면, 단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살리는 것이 부흥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이사야 38장 16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어가요.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부흥케 하옵소서. 나를 살리는 게 부흥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잘 살고 계세요? 나는 새벽 기도도 나오고 수요 기도에도 나오고, 그래도 자녀들 학원도 보내주고 나는 살고 있어. 아닙니다. 이제 내 안에 죽어가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새롭게 살려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흥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부흥은 살리는 거예요. 장로님들 여기 계십니다만 이따가 정기당회 할 거예요. 저 숫자 안 늘릴 겁니다. 그냥 한 분 한 분 살려낼 거예요. 그러면 숫자는 당연히 온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을 기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살아나야지. 그러면 당연히 구역이 살아나요. 그리고 교회가 살아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야지. 이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흥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게 부흥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3장 2절에 보면요, 제가 주어하고 서술로만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그 다음에 끝에 보면 부흥하게 하옵소서. 목사가 부흥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부흥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흥케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목사로서 안수를 받고 열심히 사역했어요. 저는 별명이요, 열정종범입니다. 제가 지은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지어줬어요. 아마 지금은 조금 그거를 절제하려고 하는데 제 열정을 따라오려면요,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못 따라올 거예요. 제 아내가 그래서 항상 여보 열정 가지고 사역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목사가 열정 가지고 사역하고 최선 다하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늘 열심히 사역하면 교회가 부흥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깨닫는 것은 아니에요.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세요. 그럼 전적으로라는 것은 100%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3장 2절은 여호와여, 하나님이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우리 삶의 주어는 오직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 10년 넘게 개척교회를 하신 분이 계세요. 분이 가정교회를 하는데요, 처음에 열심히 하셨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부터 끝나면 이제 식구들끼리 모여서 하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제 거리에 나가서 막 전도하고 전도지 돌리고 얼마나 힘들게 한지 몰라요. 최선을 다하셨다는 거예요. 2년 동안. 몇 명이 있는지 아세요? 한 명도 안 왔대요. 야, 그분의 그 허탈함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해요. 난 그냥 놀 거예요. 그랬대요. 근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대요. 그분 표현이 그렇습니다. 목사님, 나는 내가 했을 때는 한 명도 안 왔는데 내가 하나님 놀 거예요. 난 몰라. 나 놀 거예요. 이야기한 다음부터는 오더래요. 장로님, 저 내일부터 놀겠습니다. 장로님 끄덕끄덕 해주시네. 여러분, 제가 놀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교회 100%는 아니지만 목사가 열심히 하면 한 90%는 부흥을 일으킬 거야. 근데 하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한 70%는 일으킬 거야. 50%는 일으킬 거야. 속초교회 오기 전까지만 해도요, 한 10%는 목사가 열심히 하면 부흥할 수 있겠지. 지금은요, 빵 퍼센트. 전적으로 부흥은 하나님이 하세요. 목사는 목사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무대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자연 법칙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온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는 눈으로 보면요, 여러분, 새벽녘이 딱 밝아올 때 보세요. 어둠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무대라니까요. 그래서 부흥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하박국이 이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1장 2장에서 보면요, 이것은 원망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래요? 어찌해서 그래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근데 우리가 읽은 3장에 보면 찬양의 장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원망의 장이 아니라 이제는 확신의 장으로 3장은 변화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아무리 원망해도, 아무리 옳다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나니까 하박국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원망이 이제는 찬양으로 변해야 합니다. 하박국 1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너무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이래봬도 속초교회에 부임한 지 만으로 일주일 넘었습니다. 이래봬도 일주일이나 넘었다니까요. 어떤 성도님들이 목사님 한 몇 년은 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적응을 잘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월요일 첫 새벽 기도 때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윤중국 장로님 자리에 제가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제 삶은 너무나 짧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우리의 삶은 너무 짧아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내가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도, 가정도, 부흥도 내가 아니라 전적으로 100% 하나님이 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 날아가는 삶이에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1907년은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귀한 해입니다. 100년이 지나서 2007년에 이제 재부흥 운동이 한국교회에 일어났습니다. 100년이 지났으니까 하나님, 새로운 부흥을 주세요. 이제 한국교회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1년 동안 한국교회에 수많은 집회들이 일어났습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집회로부터 교회마다, 구역마다 몇 명이 모이는 집회까지 계속 일어났어요. 공통적으로 부르짖었던 것은 부흥이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이 이제 100년이 지났으니 새로운 부흥을 주옵소서. 늘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교인들도 그 한 해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통계를 보니까요, 장로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2007년부터 한국교회 교인들이 계속 줄었어요. 학자들의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2007년은 부흥의 해가 아니라 한국교회의 쇠퇴의 해였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부흥을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부흥을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을 기도하라.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케 해주세요. 부족한 저를 통해서 부흥케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 자체가 잘못된 기도임을 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로 인해서 부흥 막지는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올바른 말씀 위에 가다 보면 당연히 부흥하게 돼 있어요.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고 있다니까요.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인간의 욕심이 막는 거예요. 목사의 고집이 막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당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교회의 부흥을 막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저것 자그마한 것들 때문에 오해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부흥이요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교회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요, 큰 일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지 않아요. 큰 일이 있을 때는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이겨갑니다. 근데 자그마한 일 때문에 무너져요.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하나님의 부흥을 가로막는 것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인 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간절하게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할 텐데, 자연스레 부흥할 텐데 목사인 내가 부흥 막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역사 저는 잘 알지 못해요. 하지만 수많은 역사 가운데 많은 목사님들이 바뀌면서, 여러분, 목사가 바뀌는 것은요 영적인 부도와 같아요. 그럼 사업하시는 분 계시죠? 부도 맞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목사가 바뀐다는 것은 영적인 부도의 시간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까? 이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부흥 기도하지 마. 하나님을 기도해.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부흥은요 인내 자체가 부흥이에요. 기다림 자체가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는 오랫동안 기다리셨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아픔을 품고. 그러면 이미 부흥한 거예요. 인내함이 부흥입니다. 기다림 자체가 부흥입니다. 숫자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가운데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흥인 줄 믿습니다. 윤중국 장로님, 존경하는 장로님 여기 앉아 계시지만 한국전쟁 가운데서도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리고 참아내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부분도 고난이 오더라도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다림이 즐거워, 인내함이 즐거워, 기쁨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 교회 부흥할 줄 믿습니다. 그럼 신혼부부들 보세요. 퇴근하기도 전에 전화가 옵니다. 자기야 몇 시 퇴근해? 5시부터 아마 막 된장찌개 끓여놓고요, 그거를 식었다 데웠다 몇 번을 반복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즐겁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니까 어때요? 요즘 제일 싫어하는 분들이 그런 분이라면서요. 우리 권사님들, 새끼 다 집에서 먹는 사람들, 삼식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영식이, 한 끼도 집에서 안 먹는 사람. 여러분, 기다림이 즐거워야죠. 그 마음을 회복하면 당연히 교회는 부흥합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인간의 때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 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그 고난을 기쁨으로 지금까지 인내하며 기다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부흥한 거예요. 기다림이 그 자체가 부흥이기 때문입니다. 살리는 것이 부흥이고 기다리는 것이 부흥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박국은 1장 2절에 1장과 2장에서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1장과 2장은 원망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찬양의 장이요 확신의 장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은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인사 말씀을 주보에 그렇게 썼잖아요.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쉬지도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 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박국 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정한 때가 있나니, 부흥의 때가 있나니, 2장 14절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귀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부흥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어찌하여, 왜? 이유를 따지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이유 따지는 게 아님을 하박국서를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한 신앙은요, 이유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왜입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인정하면 원망이, 하박국서 1장 2장의 원망이 3장에서 찬양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찬양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2장 3절에 나온 것처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비록 더딜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주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원망의 하박국의 모습이 아니라 찬송의 하박국의 모습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 우리 외양간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비록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분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다면 이미 우리는 부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숫자가 아닙니다. 살아남에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목사로서 제가 살려낼 수 있다면 그것은 제 일생일대에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 살아나는 것, 내가 먼저 변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흥임을 믿고 함께 교회를 품고 우리의 가정과 구역을 품고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나가시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흥은 카야, 살리는 것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숫자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채우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부흥이오니
내가 맡은 구역, 가정, 그리고 믿지 않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내가 먼저 살아나게 하옵소서. 부흥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립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날마다 승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시사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부족한 종을 보내시고 감히 부흥을 설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깨닫는 것은 부흥은 숫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부터 내려놓습니다. 저부터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냥 교회를 채우기에 급급했나이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런 마음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붙잡고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부흥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내가 맡은 구역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속초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속초지역이 속초교회를 통하여서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십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심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유를 따지며 살았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원망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부흥을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갑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갑니다. 새 부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찬양 다시 한번 할 텐데요, 가사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근데 주님 생각해보니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길 원했네요. 주님이 나에게 축복만을 주시길 원했네요. 하나님, 이젠 바뀌길 원합니다. 내가 이젠 주님의 기쁨이 될게요. 내 가정이 이제 주님의 기쁨이 될게요. 내가 이제 주는 가정이 될게요. 우리 속초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게요. 우리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갑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거룩한 날,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깨달음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길 원하나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부흥과는 다른 길을 걸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살아나게 하시고,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구역과 교회가 살아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이 귀한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려고 했습니다. 내 욕심대로 했음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림을 즐기며 나아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기쁨이 되기만을 원했음을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겠으니, 내가 교회의 기쁨이 되겠으니 하나님 축복하시고 살려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들마다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제 머리를 숙이고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부흥을 의탁하며 기다림을 즐기며 늘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승리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모든 상황과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